예, 오후에 보니까 더 반갑죠? 예, 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따숩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 예,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 말씀 하나 있고 믿음이 온 후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이전과 믿음 이후로 나눠지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고 믿음이 온 후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인생하면 인생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각자의 그 삶을 한번 이렇게 필름을 돌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돌려보면 내 인생의 때가 그렇게 참 우여곡절도 많고 여러 가지 그 상황, 문제들, 그런 형편과 처지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고 또 이 시간에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인 것을 고백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는 항상 맑으셨죠? 항상 맑았죠?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제 질문이 좀 어렵습니까? 우리 살다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게 항상 막냐? 그런 것만 아니고 구름이 아주 잔뜩 끼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이란 어떤 내 인생,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을 이게 정의할 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전도서 3장 봐볼까요? 전도서 3장 보면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7절까지 한번 봐보세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자, 전도서 3장 1절로 7절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1절로 7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찾아서 있는 것이 참 귀해요. 그죠? 너무 우리가 스크린만 의지하고 이게 펼쳐진 것만 보면 안 되죠. 그래서 스크린을 통해서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은 직접 찾아가면서 읽는다는 거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봅니다. 전도서 3장 1절 7절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자, 1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범사에 다 기한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은 다 정해놓은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정하여 놓으신 천하만사 다 뭐가 있어요? 때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도 기한이 있고 때가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읽습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또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면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아는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밀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게 인생이잖아요. 9절도 뭐라 했습니까? 일하는 자가 그의 속으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10절 하나님 인생들에게 노을 유사 이해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생이란 뭐냐? 인생이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고진 날도 있고 뭐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로울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면 사랑할 때도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도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내 인생이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모든 인생 그냥 막 항상 맑고 뭐 좋으리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인생이라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참 우여곡절도 많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오늘 웃었다가 내일 아침 눈 뜨면 울 일도 생겨요. 나 여러분 울 일 안 생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울 일 생기는 좀 그렇지. 근데 운다고 해서 웃을 일이 웃는다고 해서 웃을 일이 울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란 많은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다 때와 기한을 주셨대요. 우리는 대나무를 보게 되면 그 마디마디가 생기잖아요.
마디마디가 생길 때는 대나무가 성장해 가면서 마디마디가 생겨서 가잖아요. 이어져 나가는 건데 우리 인생에도 그 마디가 있는 대나무가 성장할 때 마디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다 마디의 때와 기한이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지혜롭게 이걸 참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거 우리가 잘 헤쳐나가느냐,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 날들을 더 의미 있는 어떤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나가느냐,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농사 짓는 것처럼, 농사 지을 때 얼마나 고생만 농부가 잡초도 뽑아야 되죠, 제초제도 해야 되죠, 태워 죽이기도 해야 되죠, 제초 몇 대 덮을 때도 있죠, 비료 줄 때도 있죠, 거름 줄 때도 있죠, 물 줄 때도 있죠, 벨 때도 있죠. 그렇죠? 자또 곡식 예물면 또 얼마나 많은 날짐승들이 날아다니니까 참새를 쫓을 때도 있고, 살면서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먼저 이걸 인정해야 돼. 내 인생에는 때와 기간인데 막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다. 이걸 인정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인데 왜 내가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만 질문하면 또 안 돼. 이해되죠? 그것을 우리가 순응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이런 모든 것을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는 참 영적인 그 신앙의 농사를 잘 지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삶도 필요한 거죠.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이 열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울 일 안 생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곤비치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웃을 일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감사할 때 풍년들 줄 믿습니다. 막 좋은 일이 생겨나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렇게 소망하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승화해 우리가 키워나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한패 영광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이 온 후로는,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표현이 있었어요.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런 표현이 하나 있었고, 믿음이 온 후에는 이런 표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온 후에 우리가 믿는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때가 있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믿음의 때를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성령과 동의하면서 살면서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주님,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때가 있을 텐데, 좋은 일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을 텐데, 이때 성령 내게 뭘 주세요? 내게 지혜를 주세요. 성령 제게 지혜를 주세요. 때를 살아갈 때 지혜를 주세요. 내가 때를 살아갈 때 내게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성도는 이랬죠. 믿음이 오기 전과 후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믿음이 온 후보다 전에는 어땠어요? 우리가 율법에 갇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율법에 갇힌 삶을 산 대주는 이제 예수 안에서 지금 우리 무슨 세대에 살죠? 믿음의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온 후에는, 다시 합니다. 나는 믿음이 온 후에 삶을 살고 있다. 이게 더 중요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삶을 사는 그런 세대의 삶이 아니라 나는 나에게 믿음의 때가, 믿음이 온 후에 그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 이전에는 율법의 때라 그랬잖아요. 율법이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오신 이후로는 믿음의 때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은 폐기돼야 된다. 그래서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 오신 이유가 무용론이 뭐 폐기다 아니면 별 의미 없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어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완성하여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이루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어떤 시대냐, 어느 시대를 살고 있냐, 나는 믿음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슨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믿음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믿음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
지금 여러분 무슨 시대를 살아가요? 믿음의 때를 살고 있어요. 믿음의 때를 살고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나는 지금 어느 시대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믿음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냐? 율법 아래 매인 삶을 살았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가 율법에 매서 꼼짝 못했어요. 그래서 죄 지을 때마다 그 율법이 나를 짓눌렀어요. 그래서 율법에는 613개 정도의 율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하라고 하는 율법이 합쳐서 613개가 된다고 그랬어요.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봤죠. 그래서 율법은 딱 간추리고 정리했을 때 613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613개다. 이렇게 율법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율법의 때를 사는 사람들은 늘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때는 믿음이 있기 전에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믿음의 때를 사니까 어떤 율법에 딱 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우리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되죠. 첫 번째 따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자. 말씀대로 살아가자.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에 누구의 인도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인도. 너무 또 고차원적으로 이야기해 버리니까 내가 그런 분이 할 말이 없어요. 그건 정답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 사실 그건 뭐 완전한 정답이고, 인간적으로 볼 때 모세의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인도 받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모세 지도 따라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광야 몇 년 했어요? 40년의 세월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이렇게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방법이 또 하나 있었어요. 뭐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직접 인도하신 부분이고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가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뭘 보고 쫓아가죠? 하나님이 어떻게 따라가죠? 불과 구름 기둥,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이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법계잖아요. 법계, 언약계, 말씀의 법계, 언약계. 이 법계나 언약계나 말씀의 이거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똑같은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건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때 모세마저도 그냥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하나님의 법계를 쫓아가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직접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렇죠? 10가지 제한을 통해서 바로로 항복케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주게 하고, 이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딱 접어들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법계를 딱 세우는 거예요. 법계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것은, 모세마저도 인도해 가는 것은 법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게. 그래서 하루에 출발하기 거기서 언약궤가 딱 이제 메고 언약궤가 움직이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 따라갑니다. 기억나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쯤 가다가 갑자기 언약궤가 딱 멈춥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도 멈춥니다. 언약궤가 딱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스라엘의 그 12지파가 언약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딱 이렇게 나눠져서 구역이 있어서 그 지파별로 나눠져서 언약궤 중심으로 딱 거기다 장막을 치고 거기서 머뭅니다. 이거 언제 바뀔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언약궤 바뀔지 모르지만은 언약궤가 움직이면 이스라엘 민족이 따라갑니다. 언약궤가 멈추면 이스라엘 민족이 멈춥니다. 그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 때를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 때, 광야 생활은 하나의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스라엘 민족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됐어요? 말씀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았구나. 말씀이 움직이면 갔고, 움직였고, 멈추면 멈췄구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하면 말씀이 감동이 됩니다. 말씀 내 안에 떠오릅니다. 내게 감동을 줍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멈추고 떠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토라라 그러거든요. 율법을 토라라 그러는데 토라의 의미는 뭐예요? 가르친다, 가르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가르친다, 또 가르침을 뜻하는데 우리가 가르침을 따르지 않냐면 성경은 이 구약에서는 거역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성경 24절 보니까 율법은 초등교사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이전에는 몽학선생이라고 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안내자, 또 뭐였어요? 관리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는 예수 믿기로 인도하는 이번 가이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 인도하는 가이드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내가 믿게 되면 더 이상 율법에 매이거나 우리가 갇혀서는 안 된다.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주실 때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따라서 우리 몸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내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때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을 잘 새기고 내 삶 속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도 주시잖아요. 한 주간이라는 우리가 시간과 날들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것은 내가 내게 말씀 주었다, 내가 내게 말씀 보냈다, 뭐예요? 너의 그 삶 속에서 내가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말씀을 살아내는 그 삶을 보기 원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한 주간 말씀을 따라 삽시다. 말씀을 살아냅시다. 은혜 받으셨나요? 말씀 따라 살아냅시다. 요셉의 창고가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까?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됩니다. 나도 내 안에 예수가 있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내 영의 창고에 내 마음 안에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의 힘을 누군가에게 주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생명 얻기도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기도 하고, 내가 예수 이름을 그 사람이 줬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드리고, 내가 예수 이름을 그 사람이 막 줬을 때 내게 내 예수, 내가 만난 예수, 은혜 받은 예수를 들으면 그 사람한테 예수로 인하여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게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꾹 담고 담아서 차곡차곡 쟁여만 놓고 이걸 뺏길까 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뺏길까 봐 딱 우리가 뚜껑을 덮어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하죠. 요셉의 창고를 열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요셉이 양식을 많이 가득 채웠잖아요. 막 너무 많아서 바다에 머리갈 수만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식을 청년 이 7년 풍년에 거둬들였잖아요. 야, 흉년되니까 기근들 때 어때요? 다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서 막 주는 거예요. 생명을 가족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열방을 살려내는 것이 요셉의 창고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창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요셉의 창고가 있다니까요. 그 다음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어때요?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사람에게 막 창고 열고 요셉의 창고에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주간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죠. 말씀으로 살아내야 된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이 있고 활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강에서 선포되는 순간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주셨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돌아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냥 거시기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메아리로 만들면 안 돼요. 자, 높은 산에 가서 신나잖아요. 자연 풍경을 바라보면서 너무 좋으니까 야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앞에서 야호도 들리는 소리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메아리 소리를 듣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너의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어때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노력해 보지 않을까요? 어때요? 조금이라도 한번 해 보실래요? 조금이라도 말씀을 좀 이루어내려고 노력해 보실랍니까?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뭐 부담을 느낄까봐. 많이 말씀 이루어드리는 말 하지 않고 조금만 이루어드리라 이야기할게요. 어디 한 주가 살 때 말씀 조금만 좀 이루어드릴까요? 내가 어떻게 조금 하겠어요. 좀 더 해야지 하는 사람 더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셨으니까 그 말씀을 내 창고를 열어서 요새처럼 생명의 말씀 나누고 예수 이름을 나누는, 그리고 내가 말씀을 잘 적용해서 내가 성도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대접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받는 축복의 통로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26절 2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온 후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물 받았다는 게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선물이다. 믿음은 선물이다. 이 선물을 성경 뭐라고 그러죠? 은사라 그래요. 은사를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등장한 게 믿음의 은사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 선물,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절대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사 내게 믿음이라는 선물,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고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지, 그 은사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분들 절대 제가 볼 때 예수 믿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은혜고, 다른 사람은 일찌감치 돌아갔는데 나는 끝까지 오후 예배까지 참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도 은혜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사거든요, 이게. 하나님 내게 귀한 선물 주셨구나, 믿음이라는 선물 주셨구나, 감사한 거거든요. 여러분, 내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 감사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나와서 섬기면서 살 수 있는 것도 큰 은혜잖아요. 참 믿음이 참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우리는 삶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또 죄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그냥 사탄이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삶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사절 중반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됨과 함께 내가 내게 의롭다함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의롭지, 내가 정말 불의하고 때로는 정말 우리에게도 허물 많잖아요. 우리도 좀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살면 우리에게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있나요? 이렇게 참 우리가 스스로 와서 할 때 경건하고 걸어온 것 같지만 뒤에서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경건하고 이렇게 걸어간 사람들인데 아마 밖에 나가서 그냥 입도 잘 이렇게 빼르등 할지도 모르겠고 불평도 잘할 수 있고 그냥 좋은 소리 받아 나쁜 소리 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의롭다 이제 주신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의인이라 그러는데, 내가 많이 부족해도 정말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내가 이렇게 의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것을 부족하지만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것, 믿음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의의 옷을 입고 산다는 것이고, 2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나의 너덜너덜한 옷은 다 벗어버리고 예수로 옷 입기를 바랍니다. 아멘. 의의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시는 의의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옷을 입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허물이 감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살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수로 옷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이렇게 볼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오신 것 같아. 아니, 우리가 예수 못 봤는지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예수님이라면 참 저 뭡니까 막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의의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 나를 볼 때 진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신앙생활 진짜 잘하신 분 같아.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로 옷을 입으면, 의의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 나를 볼 때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건 믿음에 뜨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28절 29절 보니까요, 유업을 이을 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스도인, 누구 어디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느 교회가 초대교회. 제가 또 어려운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안디옥 교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께서 최초의 그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의 삶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저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야. 체험을 받다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이었어요. 그때부터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인데 그들은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걸 줘요? 하늘의 시민권이 주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받을 자가 되는데 우리가 유업을 상속받을 자예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가 되었다. 천국 여러분 것입니다. 천국 누구 것이라고요? 옆 사람, 앞 사람, 뒤 사람 보면서 천국은 성도의 것입니다. 아멘. 천국이 누구 것이라고요? 성도의 것입니다. 이제는 딱 자기를 가리키면서 천국은 누구 것이라고요? 할렐루야. 빨리 눈치가 있어요. 빨리. 천국은 믿는 자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는데 믿는 자에게 주신 유업이 천국을 주신 것. 우리는 참 감사해요. 영광스러운 신령한 부활의 몸도 주실 것이고 천국도 상속받을 것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하게 될 것이고 아멘. 천국 누리게 될 거예요. 짧은 게 인생이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생이 뭐 별거 있나? 거기서 거기지. 공무지를 아무리 늘려놨다가도 다시 나버리면 다시 그 자리고 인생 아무리 늘어진 것 같아도요, 다 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짧은 인생을 사는데 마지막 때 지금 딱 부르실 때 우리가 유업으로 물려받을 것은 천국이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 한 분 한 분 절대 천국에서 누락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낙동강 오리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찰민도 보니까 없어. 가서 보니까 없어. 아니 아무개 권사님 왜 안 왔어? 원매 지옥으로 떨어졌구만.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이 그분 꼭 천국 올 줄 아는데 안 오셨네.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들이 볼 때 그런 분이 생기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원매 우리가 같이 싫어졌는데 아이고 참말로 왜 지옥에 갔을까? 그럼 생각하시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마다 다 천국에 갔으면 좋겠고 아멘. 믿음의 삶으로서 다 천국으로 들림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천국 갈 준비 잘해야 돼. 오래 살 것 좀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서 하나님은 오늘 날 보더라도 준비는 하고 있어야 돼. 아멘. 준비되셨나요? 천국 갈 준비 됐어요? 준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야? 잘 준비하셔서 들림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요. 결론 짓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믿음을 주시려고. 그리고 믿음의 때를 살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온 후로는 그래서 믿음 전과 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온 후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지금 믿음이 온 후에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누려야 됩니다. 자, 큰 믿음 중에 하나가 또 있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나섭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이 뭐라고 그러세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무슨 뜻이죠?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무슨 말이에요? 한국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또 우리 한국어 공부 안 했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다. 뭐예요? 실제로 된다.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대로 그 증거 그대로 이루어져요. 믿음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온 후에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경 벌써 본문에서 믿음이 온 후와 전을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무슨 의도예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온 후에는 네가 율법적인 삶을 살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라도 매이는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예수로 인하여 믿음이 온 후에 삶을 살기 때문에 이제 믿음의 삶을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너 진짜 하나님 앞에 산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바라면 그 바라는 대로 그대로 될 거야. 그 이야기잖아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을 소냐? 그렇죠. 아니 진짜 우리에게 막 해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막 희망을 주시잖아요. 내 삶이 어떠할지라도 나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야. 네가 믿고 나가면, 믿고 순종하면, 믿고 기도하면 그것도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요한복음 8장 30절 32절에 이런 이야기였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보세요. 너희가 내 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 안에서 다 풀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이 복임해요.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드리니까 희망이 생깁니까? 졸립니까? 말씀 드리니까 여러분 희망을 품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에 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니까요. 믿고 바라고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난 믿음의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걸 누려야 돼요. 진리를 누려야 돼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니까요. 여러분 꼭 승리하세요. 좋은 일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일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만 가득합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합시다.